가로로 길쭉한 직사각형 안에 커서가 깜빡이고 있습니다. 무엇이 연상되세요?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무슨 말이든지 넣어보세요. 다 대답해 줄게요 라고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가져오는지 전혀 막힘이 없이 술술 답을 줍니다. 무거운 백과사전이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 상식이나 전문 지식, 의료, 금융, 건강, 육아, 심지어는 가상의 신앙세계까지 안내를 합니다. 전 세계 지구 끝까지 달려가서 정말 그럴듯한 정보를 순식간에 배송해 옵니다. 때로는 잘못된 정보나 불필요한 지식들로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 사각 박스가 참으로 대단한 위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보들이 진리는 아니죠. 이 땅의 모든 지식은 가변적인 것입니다. 한 세대, 아니 유행 한 번만 지나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이 땅에 새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변치 않는 것이 어디 있나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세상에 나왔을 때 기존의 모든 이론들은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빛이 휘어진다. 시간이 느리게 갈 수 있다. 이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지금은 상식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또 상대성 원리를 뒤집는 어떤 이론이 나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18절 말씀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처음 기록된 말씀이 1.1획도 변개함이 없이 그대로 유지 보존되고 있는 것입니다. 개정판이 없어요. 정보판이 필요치 않아요. 오히려 주석이나 신학이나 해석서들이 원본에 비추어 오류가 없는지를 점검합니다. 더 좋은 말씀, 더 새로운 말씀이 필요가 없는 이것은 완전한 말씀입니다. 그 자체로 완벽한 계시 66권으로 완성된 유일한 진리,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식과 정보가 인생을 진정으로 복되게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유용한 참고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인생의 문제에 해답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물어야 합니까? 말씀에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검색창에서 얻지 못한 답을 성경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 땅의 모든 사각박스의 견해와 정보를 다 모아도 성경이 주는 진리를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은 들을수록 복이 되고 읽을수록 지혜와 지식이 더해지고 암송하면 능력이 되고 적용하면 성공과 승리가 오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서 부작용이 생겼다, 시간 낭비했다, 말씀을 많이 들어서 어리석어졌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다가 망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간혹 교만해져서 망하고 이단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제 멋대로 해석하고 잘못 사용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합니다. 순결합니다. 도가니로 7번 재련한 금보다 고귀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먹고 또 먹어야 하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말씀은 읽고 또 읽어서 그것을 능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어제 말씀의 은혜가 있었다면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회막을 찾는 내용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라고 되어 있지만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모세는 주께 말씀드릴 일이 있을 때마다 회막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회막에 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회막이 무엇입니까? 텐트 오브 미팅, 성막을 가리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입니다. 거기에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안에는 십계명 2돌판과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법궤 위에 천사 둘이 날개를 펴고 마주대한 형상이 있습니다. 그 법궤 위를 속죄소라 부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막에서 모세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이 성막이 오늘날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회막, meeting place, 교회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누구와 누가 만납니까?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체로 만나시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의 찬양과 경배, 간구, 섬김, 예물을 받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와 개인적인 사정과 마음과 생각, 정성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부어지기도 하지만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십니다.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끄는 백성들의 수요는 200만이 넘었습니다. 얼마나 처리해야 할 문제가 많았겠습니까? 뭐 하나 잘못되면 무조건 지도자에게 화살을 돌립니다. 모세가 우리를 이 광야로 데려왔다. 여기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다. 이 광야에서 고생하게 만들고 죽게 하는구나.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비록 고생은 했지만 거기는 먹을 것도 풍족했고 안전했다. 우리를 해방시켜 준다더니 이게 뭐냐? 우리가 원하는 자유는 이게 아니었다. 우리가 바라는 해방은 이게 아니다. 그러면서 달려드는 겁니다. 물이 떨어졌을 때는 돌을 들고 치려 했습니다.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모세 장인이 들어가 보니까 모세가 하루 종일 백성들을 재판하느라 쉴 틈 없이 바빠요. 저러다가 사위 죽겠다 싶어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위임해서 그들에게 사역을 나눌 것을 제안했습니다. 보세요. 본문에서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느냐. 그 비결이 일이 있을 때마다 회막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러 갑니까?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물이 떨어졌습니다.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합니다. 누구하고 누구가 싸움이 붙었습니다. 누가 배가 아픕니다. 뱀에 물렸습니다. 누구네 집 물건이 도적질을 당했습니다.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문둥병이 생겼습니다. 모세는 끝도 없는 백성들의 문제를 안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회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리더십의 비결이었습니다. 그가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회막으로 가서 하나님께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막중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인생의 광야길 성공적으로 마치려면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며 살아야 합니다. 인생살이가 얼마나 복잡하고 힘든 일이 많습니까? 그냥 사라지는 인생 없잖아요. 자고 세면 문제가 생기고 뭐 하나 풀리면 또 다른 숙제가 닥치고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자식의 문제, 직장, 사업, 관계의 문제, 가정, 교회, 첩첩산중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문제는 수도 없이 많이 있지만 해결책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가지만 열심히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요? 회막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우리를 시험하고 고통을 주는 사단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여왕 메리는 영국의 모든 군대보다도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문제, 교회의 문제, 국가의 난제, 국제적인 이슈, 이런 문제를 안고 회막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런저런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개인도 가정도 공동체도 국가도 급속도로 패망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괜찮아, 살만해, 우리는 안전해,
우리는 다를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타들어가는 가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지역만 해도 콜로라도 강이 마르면 캘리포니아는 죽음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 같은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병원군들을 어떻게 우리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코비드19를 겪어봤잖아요. 팬데믹으로 온 세상에 퍼져가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인간의 지혜와 능력은 없었습니다. 연이어서 터지는 화산과 지진,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있나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모세가 회막에 나갈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89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회막에 나온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듣는 것은 아닙니다.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듣습니다. 마음을 열고 말씀을 환영하는 사람에게 들리는 것입니다.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 말씀도 듣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답을 얻었는데 어떤 사람은 듣지 못합니다. 어쩌면 내 귀에 대고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 사정, 내 형편을 어떻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놀랐다는 분들도 있어요.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달아지는데 이것이었구나 해답을 얻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꼭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답을 주시고 위로와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예배가 모세의 회막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에 답을 얻고 생수를 공급받고 힘과 능력을 얻어서 승리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마다 해결책을 가지고 옵니다.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시도 때도 없이 들어가는데 거기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표정이 밝아집니다. 자신감이 충만해져요. 저희도 목회를 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얼마나 많이 겪었겠습니까? 그런데 해결책은 한 가지, 회막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이 교회이든 집이든 어디든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자리, 거기가 회막이죠. 언제나 하나님은 신기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더라고요. 어떤 때는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정확하고 넘치게 해결하시고 채워주세요. 회막에 들어갈 때는 근심이 있었을지라도 회막에서 나올 때는 가벼운 발걸음이 되는 거죠. 모세도 그랬을 거예요. 근심하며 회막에 들어가나 나올 때는 웃으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무거운 짐 나 홀로 지고 와도 그 짐 내려놓고 가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 주님께 다 맡기고 자유를 얻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내 인생의 모든 짐을 풀어버리세요. 말씀에 은혜 받고 약속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모세는 매일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나아갔어요. 여러분, 문제 없는 날이 있나요? 하나님이 도움이 없어도 되는 그런 일들이 있나요? 성경에 축복의 약속이 365가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부른 찬송 중에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몇 장인지 아세요? 365장이에요. 365일 매일매일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마다 다 아뢰어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기가 막히잖아요. 365일을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어떤 사람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자신의 지혜와 능력이 있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아뢰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기도는 아침에 열쇠요 저녁에 자물쇠라고 했습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살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날들이 되어야 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가장 강건한 사람입니다. 기도의 힘보다 강한 것은 없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조지 뮬러가 영국의 브리스톨 애슐리 다운에 고아원을 세워서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매일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공부를 시켰습니다. 93세를 일기로 소천할 때까지 15만 명의 고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긴 고아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기도하는 중에 시편 81편 10절 말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을 힘입어서 63년 동안 무려 750만 불, 요즘으로 치면 7천만 불 이상 1억 불 되는 그 돈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합니다. 정부의 힘을 빌리지 않고 부자에게 손을 내밀지도 않고 다만 순수하게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고 기도해서 매일 양식을 공급받았는데 한 번도 단 한 명의 고아도 굶긴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뮬러가 평생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순수한 믿음으로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회막에 나아갔던 것처럼 뮬러도 매일 기도의 골방으로 가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로 나아가기만 하면 만나주십니다. 들어주십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한 곳을 정해주신 회막, 교회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장소입니다. 집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훨씬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꼭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막에서 올리는 기도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서 만나십니까? 증거교회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장소는 지구상에서 유일한 곳입니다. 점을 딱 찍어서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겠다 하신 곳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1,000번제 드리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역대하 7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홍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홍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제일 먼저 가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에요. 사실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헤롯이 지은 거거든요. 헤롯은 선한 왕도 아니고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 지경에 있는 베들레헴 지경의 아기들을 죽였던 그런 무서운 살인마입니다. 하지만 그곳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정해주신 장소이기 때문에 헤롯이 지은 성전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곳을 성전으로 삼고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그 성전에서 말씀하시고 그 성전을 정결케 하려고 애쓰셨어요. 구약의 마지막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성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가리키며 동시에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건물이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가 모이기 때문에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여기에서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찬양과 고백, 물질과 헌신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제가 여러분께 저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다면 구한 것에 더 능히 넘치도록 주시는 좋은 아버지세요. 에베소 3장 20절 21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모두 이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만나십시오. 그리하려면 우리가
회막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장소, 시간 있어야 합니다. 미국의 스탠리 템이라고 하는 플라스틱 회사 사장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사업을 하다가 파산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잘 나갔는데 가면서 잘못된 것입니다.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스탠리는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보았습니다. 그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직분도 받았고 사업도 잘 되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파산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급히 변호사를 찾아가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우리 플라스틱 회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매수익금의 51%는 주인의 것입니다. 그 후 그는 매일 2시간씩 회사 일을 주인이신 하나님과 상의했습니다.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후에 회사는 기적적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었고 그는 수익금의 51%를 어김없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결과 연간 200만 달러 이상의 순수익을 내는 회사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일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이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가장 좋은 회막입니다. 교회에 나오기가 어렵다면 조용한 장소를 정하십시오. 여러분 집 근처에 있는 교회도 좋겠죠. 규칙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의 집이나 또 아니면 회사나 그리고 어떤 장소든지 시간을 정하시고 장소를 정하세요. 그리고 집중해서 기도하십시오. 매일 그런 루틴을 만드십시오. 꾸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방해가 있어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며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나타날 때까지, 그런 증거가 손에 잡힐 때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응답하십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구나 손에 잡히도록 역사하십니다. 모세에게 회막이 없었다면 그의 리더십은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졌을 것이고 이 땅에 이스라엘이란 나라 자체가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만남의 장막, 회막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무서운 광야를 40년을 통과해서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서 오늘날 그곳에 그 나라가 존재하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모세는 이 땅 역사에 유례없는 가장 탁월하고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 앞에서 굴복하고 넘어지고 주저앉을 수 있지만 회막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아뢰고 도움을 입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귀의 어떤 도전과 죄의 유혹과 시험과 환난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은, 성공적으로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입니다. 마귀는 쉬지 않습니다. 끝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위협하고 장애물을 놓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키고 불행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 마귀를 우리의 힘으로 지혜로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늘 깨어 기도하면 백전백